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그 여호와가 존귀케 하신 자 또는 여호와가 세우신 자라는 그 의미로서 본문 말씀의 그 시작은 그 예언자 예레미야의 그 출신과 또 활동 시대,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기사, 즉 소명에 대한 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자, 이 1절의 시작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지방 출신이라는 것과 또 제사장 가문의 그 출신임을 명시, 즉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나돗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에서 한 5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잠시 언급된 그런 곳입니다. 다윗 이후에 그 솔로몬과 또 아도니아의 그런 권력 그 성계 다툼에서 이스라엘 그 지도층은 그 두 인물의 그 지지자로 나뉘게 되는데, 군대 지휘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또 다윗의 용사들과 제사장 사독은 그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솔로몬이 그 권력을 차지하자 그 아비아달은 고향 그 아나돗으로 유배, 즉 귀향을 갔으며, 제사장 아비아달이 물러나자 그 반대쪽에 그 사독이 성전 업무를 총괄했고, 또 그의 후손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출신임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이어질 때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제사장 거룩과 또 그 성전의 아주 비판적 입장에 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40년에 걸쳐서 사역한 그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레미야의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 또는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의 그런 말씀의 전개 과정을 읽어보시면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레미야에는 그 왕들의 순서가 차례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 말씀 전체의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아주 젊었고 또 유다는 영적으로 회복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그 나라의 그 종교 개혁을 주도하며 반대로 얘기하면 이어서 얘기하면 영적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 미약했고 또 너무 늦은 그런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시야의 뒤를 이은 그 막내 아들 여호와아스 그리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 또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셋째 아들 시드기야의 시대에는 그런 영적 부흥 운동이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함으로써 긍휼이나 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서로를 대하는 등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용서와 회복의 그런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심판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런 왕들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였으며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국제 정세가 아주 격변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이전까지 한 약 100년간 그런 근동 지방의 그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지만 요시야 시대 이후로는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다음 애굽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강대국의 각축작 속에 유다가 끼어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반애굽 정책을 고수했던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또 그의 뒤를 이은 그런 막내 아들 여호와아스가 그 3개월 만에 그 애굽의 칼에 죽은 이후로 유다 왕들은 또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거절한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그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거절한 백성들은 결국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서는 소명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으며, 또 그 부르심의 그 방식과 그 목적을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모습은 한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서 그의 후손을 부르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기 예레미야의 그런 소명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모세와 또 기도원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을 때는 약속의 징표가 뒤따르면서 하나님은 소명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스스로 예언자로 활동하겠다고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많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고, 또 그들의 선포는 대부분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으로는 이제 아모스라든가 호세아, 이사야서 등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면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그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자로서의 삶은 아주 기구했고 또 눈물 그 자체였는데,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슬프다라고 합니다. 또 그만하고 싶다고, 또 반항하고, 또 불평하고, 또 따집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또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눈물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의 사명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선포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자로 외면받고, 또 적국에서 항복을 종용하는 반역자로 몰려서 또 살해 위협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신앙의 그 타락 아니면 사회적 부패에 맞서는 그런 저항의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던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심판이 임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또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또한 심판받는 그런 백성의 또 일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감의 눈물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순종을 했고, 또 눈물로 말 안 듣는 백성과 싸우되, 또 그 백성의 영적 그런 질병에 함께 아파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적기만 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지 받은 그 자체가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또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내 입술을 대시는 행동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입술을 정화하시고 또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복음을 담아 주시고 전하게 하심으로 정화된 그런 입술과 또 그 성결한 행동으로 맡겨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찾으시고 또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거친 이런 시대의 그런 풍조와 그 상황에 맞서서
그런 통렬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또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십니다. 악을 뽑고 또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또 넘어뜨릴 수 있는 자, 그런 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그 처한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저하지 말고 응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방 나라와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겼고 또 그들의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오늘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출생이 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키시려고 또 그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언자로 삼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레미야와 같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는 길을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대인의 선지자로서 계획하셨지만 또 예레미야는 받아들이기에 갑작스러웠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유창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다고 하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이 같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너를 예언자로 부르고 또 보낸 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낮은 자존감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비록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절대 연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그 뿌리를 내 모습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의 그 뿌리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